네, 오늘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가 우리가 5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5단락으로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회고입니다. 회고인데 회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회고 3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회고, 하나님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회고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거나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세례요한이 와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깨달으면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니라. 신약 구약이 정확하게 통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거룩한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우리 인간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의인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줬지? 하나님 뭘 주셨어요? 뭘 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 죽어주지 못하고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상으로 나타나는 신들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그래서 쭉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다시 하나 넘어가 봅시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뭘 가지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명령하셨는데 뭘 주셨느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랑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물론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약, 하나님의 어떤 캐논, 그 기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제 말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26장까지. 15장입니다. 15장에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법치국가요. 나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법치국가의 반대가 뭐냐? 법치국가의 반대는 경찰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 쓴 책에 보니까 법치국가의 반대는 경찰국가. 어떤 왕이 다스리는 또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거기에서 경찰들을 시켜가지고 법 없이 그냥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막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공포정치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가 법치국가는 뭐냐? 이미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그 규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크게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 잘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명기 14장이니, 이 12장에서 26장까지니까,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의 택하신 기업의 백성이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4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신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분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팔려가도 볼 때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민, 그의 택하신 기업의 백성인데 당연히 12장에서부터 16장 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종교법이 나와요. 첫 번째 종교법, 이제 조금 이따 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내가 법을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16장 18절에서 20장까지 여기서 이제 재판법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시민법이라 그래. 민법의 일반적인 법 모두에게 적용되는 남자로서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20살 이상 된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민법이겠죠.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장에서 26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회법이라 그래요. 공공 어떤 복리를 위해서 적용하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계대법이라고 있어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낳은 자식을 누구의? 형님의 자녀로 대를 잇게 해주는 그걸 계대법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특별한 법이죠.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족 제도를 위한 특별한 그러한 법을 뭐라 그럽니까? 사회법.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기준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회사와 어떤 있죠. 직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회보장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종교법을 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위에는 똑같은데 보면 하나님의 법령 똑같은 겁니다.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법이 있어요.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 있는데 12장에 보면 오늘 이제 쭉 읽어봤죠.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12장에만 이 택하신 장소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5절에 한 번 나오고 11절, 14절, 18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이나 이렇게 택하신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죠. 8절에 보면 각기 너희들이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이제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생활할 때는 거기서 예배할 때는 여기처럼 너희들이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거기서는 뭡니까?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너희들한테 시킨 대로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장소에 찾아가서 한 장에 오늘 12장에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분명한 당부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 이야기해 보면 일본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뭐 다 알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에까지 이름이 들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거듭은 났는데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우리나라 사람 제자들이 있는데 함석헌 씨, 김교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물론 좋은 일은 한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이런 사람은 뭔가 투쟁,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배우려면은,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고 배우려면은 학교라는 분명한, 온 세계에도 다 뭘 만듭니까? 미국에도 학교가 있고 뭐 다 학교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학교가 없는 데는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학교를 세워서 모아서 학교 선생님을 세워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사람을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인터내셔널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하지만 분명한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보면 시나고게, 회당이죠, 회당. 신약에서도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회당장 중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분명한 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오늘 8절에 12장 8절에 종교법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하고 나도 내 생각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뭔가 악한 생각, 싸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 다툼의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그 생각대로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케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실로, 그렇죠? 실로에. 또 세겜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번제물과 그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분명히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함께. 너희들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여러 가지 소제물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잔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육식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습니다. 마음껏 너희가 사슴이나 누루고기를 먹듯이 너희는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 옛날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그 안식교 교인 같아요. 뭐라고 하는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채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건강상 중요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지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또 고기를 먹어야,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곤란하지만 고기도 먹어야, 적당하게 먹어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육식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이 말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피는 금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소견대로 하지 마라. 택하신 분명한 장소에 하나님을 찾아와라.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종교법 16장 절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명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명절. 우리나라도 2번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설, 또 추석 있잖아요. 그죠? 설과 추석이 있죠. 설과 추석은 모든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친지 다 모여서, 모여가지고 즐겁게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택하신 장소에 6월절 때 와가지고 77절 때 와가지고 초막절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함께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같이 즐겁게 그러면서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 6월절에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빼어낸 너희를 해방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감사라는 얘기. 그리고 77절 아시죠? 네, 77절 6월절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 그 첫 번째 안식일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여기에선 밀추수 그 밀추수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장소에 나와가지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하고 같이 나누며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보리추수, 포도 모든 것을 다 그 소산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택하신 이 장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 레위인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그러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뻐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줬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한테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간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뭐랄까 항명하여 가로되 하여튼 이렇게 좀 약간 말씀을 바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쭉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변하여구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소견대로 모세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거기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장소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및 배교 행위를 근절하는데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너희로 하여금 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네 형제나 자매나 그 누구든지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가차없이 징계하고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부교라 그러죠. 또는 전도관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막 진짜 치유사역이죠. 치유사역. 뭐 그냥 치유사역을 엄청나게 하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받고 뭐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뭐 60만인가요?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때 들을 때 뭐 죽은 사람 시체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뭐 시체가 뭐 이렇게 뭐 생살처럼 이렇게 새살처럼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 뭡니까? 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었어요. 죽어버리고 그 밑에 그 소위 제자들이라 그럽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류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뭐 신앙촌도 만들고 뭐 수많은 아류들이 나와서 교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해서 결국은 이제 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뭐 신천지, 뭐 통일교, 통일교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해. 그렇잖아요. 에덴 성전, 뭐 이런 여러 군데서 아류들이 막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 진화론 보세요. 진화론 보면은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보고서 그 책을 보고서 신앙에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사람은 진화된 거야. 그걸 아주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그럴듯하게 쫙 그냥 그 책으로 썼으니까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책을 사람들이 식자들이죠. 엘리트들이죠. 책을 보고서 맞아. 그래. 이게 우리가 무식하게 뭐 하나님이 어디 창조해? 이 진화가 맞아. 하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전공학이죠. 유전공학이 더 깊이 생물학이 발전돼 보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식 이것이 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존재들의 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들은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만 하고 맞춰볼까요? 여기 보면 음식 규례가 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또 나오죠.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규례라고 내가 봅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먹는 짐승 또 새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물고기죠. 이런 거에 보면 비늘 있는 생선은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그때 11장에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에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과학자들이 참 그 신기하게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조 규례가 또 나옵니다. 14장에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11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일반적인 11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받은 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일반 11조죠.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씩은 하나님의 일반 11조가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14장 그 후반부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거기 매년 11조 규례에서 일반 11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매년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11조. 이것은 그 11조를 가지고 택하신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뭐라고요? 또 너희 가족들, 권속들이 즐거워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매 3년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 11조를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28절에 나와 있죠.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이게 매 3년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매 3년마다 그 해의 11조를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 그죠?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지법이 아닌가? 누구를 배려하라?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건강에 대한 규례인데 이것도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맛있으면 먹고 그냥 맛있으니까 좋은 거 같다고 먹지만 사실 그게 몸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식 규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배려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보통 나라에서도 물론 배려가 있죠. 복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복지, 정책,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15장에 보면 면제년 규례가 있습니다. 면제년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7년. 네. 7년째 되면 빚을 면제해라. 면제년 끝에 되면 빚을 면제해줘라. 그럽니다. 쭉 7년 쭉 되는데 지금이 만약에 6년째 넘어간다. 근데 6년, 이제 1년 면제년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돈을 빌리러 온다.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거, 기간 지나가면 이거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너희가 빚을 안 주려고, 뭔가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후히, 넉넉하게, 그리고 빌려줘라. 그러면, 복은 누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넉넉하게 베풀고, 후히 주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나도 대출을 해봤지만, 그죠? 나 교회 대출을 해봤지만, 은행 대출을 해봤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이자 갚으려고 얼마나 참 힘들어요. 참 그 빚에, 물질에 매일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참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억압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이나 거기에 물질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서로 나누고, 서로 넉넉하게, 서로 배려하며, 서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을 면제. 6년 동안 섬기지 않았느냐? 그럼 7년째 된 때는 어떻게 해라? 면제해줘라. 그냥 자유로 방면하라. 그리고 방면할 때에
그냥 보내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5장 그 쭉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어디예요?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냥 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18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평생 종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자유와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인간에게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법이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준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15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5장 4, 5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4, 5절에 그렇게 하면 4절 5절에 15장 4,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종교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종교법인데 예배에 대한 법. 되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교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면 초막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16장에 보면 거기에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을 가로막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배척하라.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서로 좀 배려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건강한 가운데 11조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면제해주면서 종을 면제해주면서 빚을 면제해주면서 자유를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내가 너희들 생활 가운데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두 가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해방받은 6월절, 그리고 밀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 그리고 보리 추수하고 포도 추수할 때 초막절. 그때 너희들은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택하신 장소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아멘. 레위인들과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 앞에서 택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하고 즐겁게 함께 할지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교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과 함께 또 너희들끼리 함께 얼마나 참 감사해요. 종교법.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그리고 배려해 주시며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즐거워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배려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또 이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